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때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속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요즘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죠. 우리 전창조 씨 사건이 있습니다. 남현애 씨가 여러 가지 사기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기에 휘말리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속임에 넘어가면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름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은혜가 또 신앙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도 속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달에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오신 분들 너무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속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을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그 구원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가치 없는 것이고 그거 외에 기도의 응답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게 마귀가 주는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신앙 고백으로 순종을 대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 시간에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것이 내가 신앙이 좋은 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고백이 나에게 진짜라면 그런 고백에 걸맞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에 걸맞는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과거의 은혜로 현재를 낙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내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 죄를 눈감아 주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어주셨어요. 현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내 행동에 걸맞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자꾸만 과거를 들먹이면 안 되는 거죠.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과거에 열심히 한 것을 우려먹고 현재 못하는 것을 그냥 덮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억 좀 나시죠? 네네. 오늘은 그 뒤에 세 가지를 이제 더 할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만이 아니라 더 내가 생각하는 자유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예배 시간에 예배 모든 틀 없애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그래서 이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늘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죄를 지는 그 즉시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분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여러분들을 이제 죄인으로 임명하고 여러분들을 공개 수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내 신상 정보가 입력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경찰이 많은 경찰서에 갈 수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자꾸만 어떤 것을 할 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도움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말씀 읽을 때 늘 죄책감 가운데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신분으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신분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죄는 어떤 것을 주지요? 이 죄는 마지막에 형벌이라는 것을 주잖아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유를 주는데 영원한 형벌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를 지면 이 마음속에 오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죄를 또 짓죠. 하나의 죄가 2차, 3차의 죄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하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이 들통나려고 하면 또 다른 알리바이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죄가 자꾸만 이제 죄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는 우리의 인격을 오염시켜서 점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정적으로, 그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은 우리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들어가면 주의 영이 우리가 점점점 죄악으로 가는 것을 제동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넌 그게 죄야 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마음의 제동이 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것은 이 세 가지와 관련돼 있어요. 신분으로서의 자유, 형벌로서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오염으로서의 자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못 지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못 나오진 않아요. 구약에는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부정하면 예배도 못 나오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따로 격리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마음껏 죄를 지면 되겠구나. 내가 마음껏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자꾸만 이 자유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유하긴 하지만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는 자유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자유가 죄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오염으로부터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데 자꾸만 거기에 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죄가 있으면 안 지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죄의 소욕밖에 없습니다. 늘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동이 걸려서 마음속에 싸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자꾸만 이것을 오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줬잖아. 너가 죄를 져도 용서를 해주잖아. 괜찮아. 죄를 질 때 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죄가 주는 속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와 함께 연결돼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죄에 찬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행함 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감.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 좀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요. 뭐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이 다 해줍니다. 웬만한 것.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기대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부모님의 기대감은 이 세상에 잘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고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지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잘 자랐으면 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을 했을 때 그것은 어떠한 대가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그것을 성경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목적은 부정이 아닙니다. 점점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되 곧 창세정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은혜를 받은 반응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제 오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중에 은혜주의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돼. 주의는 대부분 어떤 사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은혜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성화를 하려면 애쓴 게 필요하죠. 근데 애쓴 게 필요 없고 은혜로 되는 거지. 은혜로. 뭐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다는 거예요. 성화도 야 우리가 뭘 열심히 기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부어주시면 성화도 안 돼. 어떤 면에서 맞긴 하죠. 그럼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내가 성화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모든 걸 다 은혜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있어야 되죠. 예. 우리 하나님을 하는 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근데 그 은혜와 함께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가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와 싸우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은혜주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노력이 들어간다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다는 것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애쓰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뭐야?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했으면 하나님 바라봐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없이 그냥 은혜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나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두 종류에 속하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주의예요. 은혜주의. 내가 노력한 필요 없다. 다 은혜면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에 따른 무엇인가 실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내가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우니까 힘든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애쓰는 것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은혜로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막연한 은혜주의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노력만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율법주의 이 두 가지.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열심히 생기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래 조금 무엇인가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주의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은혜주의라는 것은 거 빠지면 열심히 식어져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힘든 거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율법주의가 되면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반드시 이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교만과 자랑입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자랑이 나옵니다. 너 그거 했어? 너 성경 몇 장 읽었어? 너 예배 얼마나 드렸어? 너 기도 얼마나 했어? 야, 너 얼마나 공부했어?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보다 열심히 했다는 것이, 내가 너보다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뭐죠? 공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그 율법주의에는 자랑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다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어떤 것을 자랑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만큼 성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열심은 내가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보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자랑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늘 도사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자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100%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 야 그거밖에 못했어? 야 그만큼 했어? 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100%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풍조로 두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지 세상의 풍조에 둘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야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이 틀렸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조금 이게 삶이 힘듭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뭐죠? 말씀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을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안 되고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죠. 물론 어느 부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중심이라는 것을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그냥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아니 그거는 그 당시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도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았어요.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믿고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한 거죠. 그럼 기드온의 300용사. 그럼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당시 13만 4천 명과 싸웠습니다. 그것도 정규군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은 다 칼을 가졌고 그리고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3만 4천 명과 300명이 싸워요. 여러분 그럼 1인당 몇 명과 싸워야 되죠? 1인당 150명과 싸워야 돼요. 1대 150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13대1로 싸웠다라고 하잖아요. 막 13대1로 싸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실제 13대1과 싸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긴 게 아니래요. 한 대 맞고 뻗었대. 못 이깁니다 이거. 그러니까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갔더니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는 미개하고 그 당시는 무엇인가 우리처럼 못 배웠고 그 당시는 과학적인 합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많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야 되거든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거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불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가 첫 번째 나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생활의 원리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찬양, 그냥 옛날 찬양 이런 거 아닙니다. 뭐죠? 사고방식인 거예요.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찍혀나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오면 연예인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옷 모습이 거의 비슷하죠. 유행 따라서 찍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못 쫓아가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모속하니까 따라 나가는 거죠. 여러분 외모나 이런 것들은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사상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와 직장, 삶의 목적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건 세상과 다른 뜻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거, 직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가 잘 통해. 너무 이야기가 잘 통해.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너무 꿍짝이 잘 맞아. 여러분 그러면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믿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은 사람 척하거나 그러니까 나랑 말이 통하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 확실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거 가치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통해야 맞아요. 돈을 쓰는 거, 결혼 문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방식 이런 것들은 말이 안 통해야 돼요. 왜? 세상과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거예요. 자꾸만 맞는데 성경은 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무엇인가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옛날 거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살아가면 나는 망한다. 이렇게 되면 나는 행복하게 못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자꾸만 마귀는 야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죠. 때로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염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내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설득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속임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말고 정말로 나의 문제 가운데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나는 어떤 것을 보면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찾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 전문가의 이야기,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에 맞춰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예수님을 믿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 교회 가지 마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통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갖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을 조금씩 수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잘못된 삶,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마귀의 속임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죄에 찬동하는 그런 것들. 또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풍조에 두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늘 애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